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월드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누나와 함께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바이킹을 탔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 바이킹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께 타지 않겠다라고 울면서 강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보다는 롯데월드까지 왔으니 꼭 타봐야 한다면서 저희 누나는 여자란 이유로 태우지 않고 남자는 타야 된다면서 저를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울면서 바이킹을 그날 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는 바이킹을 잘 탈까요? 못 탈까요? 네. 지금 저는 바이킹을 너무나도 잘 탑니다. 그렇게 바이킹을 타도 사실은 큰 감흥이 없습니다.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는 놀이기구에 이제는 안전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안전바를 믿기 때문에 저는 바이킹을 지금도 그냥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전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굉장히 재미있게 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안전바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면서 삽니까? 말씀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보다는 학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는 한강이 보이는 비싼 집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은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정탐의 목적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사실 이 가나안 정탐의 핵심인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이제 12지파 중에 한 명씩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총 12명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죠. 이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이들은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을 만큼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강한 주민과 견고한 성읍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낙 저선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면서 악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평이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스스로 보기에도.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것의 결과가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보고 악평하고 가나안 땅의 큰 성읍과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2000년도 더 지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미 우리는요, 이 정탐꾼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삶을 보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영적인 광야도 겪고 있죠. 직장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자녀의 양육, 관계의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인들과 같은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의 거인,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거인,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라고 하는 거인, 극복되지 않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거인, 다양한 거인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고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셨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새로운 문제들 앞에 또다시 메뚜기와 같이 쭈그러들 때가 있는 거죠. 메뚜기와 같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인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앞에서 주저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번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이번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도와주실까?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의 패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나는 너무 약해. 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정탐꾼과 같은 반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불신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신의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불신의 패턴을 끊고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비참하게 만들다, 끌어내리다,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번이 아니라 많은 횟수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비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요, 그냥 사실인 겁니다. 그냥 그 사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갑자기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천구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믿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의와 능력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값없음과 은혜의 주권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사랑에 의존하도록 기울여 주시고 평온케 해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굿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을 정탐꾼을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넘쳤지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좋은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제자반, 사역반, 성장반, 다양한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거인들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더 잘 믿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조건부적인 신앙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하나님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현실로 이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불신의 패턴을 끊고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청중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은요,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모세는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받습니다. 만나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직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 있을 때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을 듣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냥 얘기하면 들리면 들리나 보다, 말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나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라고 하는 이 의지가, 이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순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땅을 평가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일상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구나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불신의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냥 들리는 귀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좋은 어떤 교훈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의 패턴을 끊고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와 반대로 반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냥 갈렙은 좀 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약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최소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평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반대하는데 2명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반대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60만 명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60만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가진 갈렙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뜻은요, 끝까지 충성하다, 성별되다,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감정이나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갈렙처럼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을 가졌던 갈렙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지라.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45년 전에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그날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언제 합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현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걸렸습니다. 4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5년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갈렙,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무엇이 유익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 불신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거인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른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나이, 상황, 능력,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